3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뿌리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뺀 바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며 만일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은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오늘 또 나그네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장막생활 걱정도 많고 근심 고난이 많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넘칠 줄로 합니다. 이 시간도 적은 숫자이지만 한 생명을 위해서 밤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고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으시던 마음으로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번제, 소제에 이어서 화목제라는 예물인데요. 번제나 소제는 100%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입니다. 화목제는 상대방과 화해를 이루는 예물이죠. 상대방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화목을 이루는 예물이기 때문에 화목제로부터 죄인에 대한 어떤 소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중보자죠. 그래서 그 중보자의 자격을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확보를 하셨고 획득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다, 중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중보란 것은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시는 분이다, 또는 중개를 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하죠.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 중보란 것은 중간에 누가 화해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제하고 소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번제는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만약에 역설적으로 죄인이 구원을 못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그만큼 번제하고 소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죄인들을 위한 것도 충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원칙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창조를 위해서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고 마귀를 위해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제 죄인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시고 드디어 죄인을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 제물 속에는 하나님과 죄인이 드디어 화해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의 그런 제사를 인용해서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입시다. 로마서 3장 화목이라고 하면은 이 목자가 친목이란 말도 같은 데는데요.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얘기죠. 25절 있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번제니 소제란 말을 쓰지 않고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로마서 5장 5장 보시면 동일하게 항상 죄인을 얘기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화목됐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10절 있습니다. 10절을 이제 화목됐다 하더니 화해가 됐다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화목됐다.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깨달을 때 양심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늘 쓰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지요.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으면은 일상 잠깐 떠나서 일상을 잠깐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양심도 편치 않고 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그래서 5장을 찾아보시면 18절을 이제 보시면요. 이 화목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화해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최고로 즐거움과 평안과 그 어디서도 누리지 못한 안식을 포함하는 것을 화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잠언서 보면은 육선이 가득한서 다투는 것보다 이렇게 빵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도 있죠. 우선 18절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참 놀라운 대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가 되셨는데 세상은 화해된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화해된 사실을 알려주라고 알려주는 사람을 선출하신 것이 12사도죠.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것이 성경 기록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 형벌, 책임을 완전히 물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이 충족이 됐어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공의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만족 되시게끔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33년 6개월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다.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셨는가. 그래서 그 거룩하신 공의를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자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공의를 충족시키신 삶이 번제와 소제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형벌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의가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 형벌은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삶을 사셨고, 죄에 대한 죽음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완전히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못할 이유는 뭡니까? 못한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림받는 사람은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죄 때문에 버림받는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이유, 그것이 지옥 간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들어온 사람의 죄를 가지고 따지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건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제사는 화목제물이다. 자, 우선 레위기 3장 다시 올라갑시다. 3장 다시 올라가면 그래서 화목제물이 여러 가지 그 예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소제 같은 그런 어떤 곡식은 들어있지 않고 첫째가 큰 황소로 드려야 됩니다. 암것이든 수것이든 상관이 없다. 소로 드리는데 큰 암소나 수소나 그걸로 드리는데 이 예물이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화해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은 화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는 예수님의 가치를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2절 보면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수는 자기 자신과 예물이 일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수합니까? 믿음으로 안수하죠. 복음을 듣고 아멘함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과 우리는 일체가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안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나는 일체가 됐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막 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했습니다. 해막 문 앞에서. 항상 예물은 해막 문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왜 해막 문 앞에 잡아야 되냐면은 해막 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첫째, 거기는 거룩한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가 드러나면 동시에 죄가 드러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해막 문 앞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해막 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성전 쪽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할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믿는 것이 믿음이지 어느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2차적으로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오실 때부터.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100%. 자, 다시 2장.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제단 사면에 뿌리기 전까지는, 자, 레위기 3장 2절 같이 읽어봐. 2절. 여기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죄는 절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모임의 회원이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오는 것을 못 오게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전도가 안 되니까. 형제가 자모가 아니란 얘기죠. 죄인이 형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식만 형제지.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해막에 들어올 수 있다. 해막이 모임이니까. 그런데 교회당에 아무나 올 수 있죠. 여기 문선동에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와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김정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총만 안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형제가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막에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그 죄인이 형벌이 끝났다는 피를 뿌려야 돼요. 그 피는 본인이 가져가요. 본인은 죽었잖아요. 본인이 가져간 거예요. 본인은 피를 흘릴 때까지만 하고 그 양소가 죽어서 피를 흘리면 본인도 죽는 거예요. 죄인도. 그 제장이 피를 가지고 와요. 제장이 피를 가져와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호가 죽었으면 그걸 가져온 죄인은 죽어서 피를 제단에 완전히 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순간 그 가져온 죄인은 이제 신분이 바꿔져요. 의인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그 소로부터 추출을 해서 불태워야 되냐 하면요, 주로 기름을 태웁니다. 3절에 보면요,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아까 죽은 소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란 것은 항상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도 원래 태운다, 구운다 해서 번제가
번이란 말이 태울, 구울 번이란 뜻이에요. 번제란 말이니까 태우는 것은 왜 태우냐면은 첫째 완전히 제가 되죠. 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셨고 제가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셨죠. 우리도 제가 되도록 한번 사랑을 해봅시다. 아멘. 남편을 위해서 한번 제가 되도록 사랑해보고 아내를 위해서 제가 되도록 사랑도 해보고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되도록 한번 사랑을 해보시는 게 좋지요. 예? 환자 노모 섬기기가 참 힘들죠. 예? 섬기기 힘들지만은 평생 영원토록 섬기는 게 아니니까 삶을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부모님도 제가 되도록 한번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가 되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화제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제가 되도록 화제를 들으셨는가? 첫째는 내장에 붙은 기름이죠. 기름은 모든 에너지죠. 에너지, 즉 힘, 정성, 마음, 뜻을 다 해서 희생을 하셔서 화해자가 되셨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내장은 심장을 의미하죠. 내장.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우리도 심장에 기름을 다 태우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또 구원을 받았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태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 피와 땀이 섞여서 쏟아졌죠. 그 심장을 다 들여서 순종하심으로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들여서 그 기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겁니다. 내장, 오장, 육부를 전부 다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4절 보면은 두 콩팥과 콩팥은 신장이죠. 그 위에 기름에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자, 옛날 어머니들은 왜 허리가 아프냐? 왜 허리가 아픈지 아세요? 예? 아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또 허리가 아플 거니까 어차피. 출산을 많이 해서 그래요. 요즘은 출산을 2명, 3명밖에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8명, 6명씩. 출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허리가 아파서 많이 굽어져요. 거기에 지팡이가 필요하죠.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허리에서 힘이 나오죠. 또 허리를 많이 쓰죠, 옛날 어른들은. 그리고 콩팥은 어떤 것입니까? 콩팥은 선천적인 힘을 내는 것입니다. 콩팥이 약하면은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장은 평생 소모만 되지 증식이 되질 않아요. 그 콩팥 기름, 허리 근방의 기름, 예수님의 전 에너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전 에너지를. 그 전 허리, 신장, 콩팥, 허리 에너지를 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다 쏟으셨죠.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간은 피를 저장을 하고 모든 독을 해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약품을 많이 드시면 간이 훼손을 당해요. 우리가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은 간을 재생을 시켜줘요. 콩나물, 채소, 많이 잡수는 게 좋죠. 새로 뽑아놓은 손 있죠? 새손. 예를 들어서 무순 같은 거, 이런 걸 잡수시면 좋죠. 그러면 간에 덮인 꺼풀까지 콩팥과 함께 취해서 그것을 번제물 위에서 살랐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5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번제물 위에서 살랐다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물 위에서 살랐다. 번제물에는 기름 같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름이 밖에까만 있는데 여기는 내장의 기름을 전부 번제물 위에다가, 그러니까 화목제가 번제물 위에 더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무슨 악취를 맡으시겠어요? 향기를 맡으시겠어요? 문자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다.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누구와 화목시키셨느냐? 죄인과 화목을 시키셨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33년 6개월을 헌신하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계신 한 더 이상 세상을 향하신 정죄는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 물론 불신자도 정죄가 없지만은 본인에게는 남아있죠. 그걸 본인이 거절하니까. 로마서 8장 가져봅시다. 8장. 로마서 8장 1절만, 2절까지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물론 킹제임스는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화목 제물이시고
중재자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을 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것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을 때 됐다, 이제 화해하자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삶과 희생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셨어요. 내장 기름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그 기름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였다 이겁니다. 그 뒤에 몇 가지 예물이 나와요. 양 또는 염소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소가 모자랄 때는, 소가 없을 때는 양으로 하고, 그 양이 없을 때는 그 염소로 하는데, 이제 그 예물에 따라서 어디가 가장 힘이 있느냐 쪽에 그 기름을 하나님 원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3장 보세요. 레위기 3장. 예물에 따라서 어디가 힘이 가장 센가 그쪽 기름을 원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양이라면은, 양은 어디 쪽의 기름이 가장 센가 봤더니 꼬리 쪽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앞으로 양꼬리를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꼬리 쪽에. 구절 같이 있는 거예요. 구절 있습니다.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이름 곧 위려골에서 뱀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보세요. 다른 거는 콩팥 간에 덮인 건 소와 똑같아요. 허리 근방하고. 그런데 특히 소보다는 이 양은 꼬리 미려골, 미골, 그러니까 꼬리 쪽에 있는 골에 기름을 하나 이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자, 양은 순진하죠? 양은 머리로 절대 집받는 것이 없어요. 양의 특징은 순종이죠. 근데 그 양은 어디에 힘이 나오느냐? 꼬리에 힘이 있어요. 꼬리, 미려골.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는 미골이라고 해요. 보세요. 네, 교육할게요. 목 밑에를 경추라고 해요. 경추가 5개. 그 밑에 척추가 있죠. 척추가 12개. 그 다음에 허리가 요골이라고 해요. 5개. 허리 밑에 미골이 있는데, 미골이 우리는 어른되면 붙어버렸죠. 그래서 미골 밑에 이제 좌골이 엉덩이에 안고 오는데, 이제 신경이 좌골 신경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이 미골 쪽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원하신다. 즉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예수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 예물이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실제로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실제로. 34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음을 다하고 끝을 다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다 이루셨죠. 자, 이제 미역을, 그 외에 또 뭐 염소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어떤 콩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내장에 덮인 기름을 원하셨는가.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도 내장 미력을 기름을 다 태워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이 되신 다음에 화목제물은 하나님만 만족이 되면 안 돼요. 죄인도 만족이 돼야 돼요. 자, 레위기 7장 찾아보세요. 레위기 7장. 이제 그 하나님께 만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제장들에게도 만족이 돼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만족이 돼야 되죠. 28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 7장이죠. 28절 3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의 자손의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 제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장에 주어 그 어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가 기름을 드린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소득. 하나님만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양쪽 다 만족하게 되더라. 그럼 만족을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인의 대표로 하는 겁니다. 죄인을 대리한 것이니까 제사장이 만족을 하는 것은 죄인이 만족하는 것 같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들여 태운 다음에, 즉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하신 다음에 죄인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중에 제사장도 같이 그 음식을 목으로 받는데 소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요제란 것은 뭡니까? 요제. 30절 봅시다. 요제는 흔든다, 요동친다. 그래서 이 요가 허리를 말하죠. 그래서 요추, 그러지. 허리. 그래서 허리를 요추라 그래요. 요. 흔든다.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들기 전에 먼저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린 것을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32절에. 그래서 거수 그러죠. 그 다음에 인력거 그러죠. 손으로 끌고 간다. 들어 올린다. 또 간다 해서 갈 거로 해석이 돼요. 다 옛날 용어입니다. 근데 이걸 현대 용어로 풀면은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안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 용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옛날 용어로 고쳐버렸어. 들어 올리는 예물, 흔드는 예물, 태우는 예물이 도무지 감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제, 소제 했다는데 이게 참 사람 인식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문자를 써야 뭐가 좀 양반식 당하잖아요. 근데 흔들어 올리는 이런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받았는데 감동이 안 온답니다. 자, 그래서 가슴은 뭡니까?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죠. 사랑. 가슴은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을 우리가 소득으로 먹었죠. 그렇죠? 구원은 사랑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가슴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멋있는 소득입니까? 물론 제장이 먹었어요. 제장이 먹었는데 우리 대신 먹는 거니까 우리가 먹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뭘 먹었습니까? 사랑을 먹었을 거예요. 사랑. 자, 로마서 5장 보세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참 사랑을. 자,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죠. 저주 아래.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득으로 먹은 거예요. 5장 5절.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5장 5절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느냐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서 7절, 8절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써놓은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봅시다. 무엇이 사랑이냐 그 말. 예수님을 희생 예물로 주셔가지고 죄를 끝내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고 없죠? 예? 맨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거든 오늘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구원보다 큰 사랑은 없죠? 예? 우산 장사는 오늘 비 많이 내려주십시오. 그럴 것이고 옛날 집신 장사는 하나님 오늘 제발 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지.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랑이 뭡니까? 사랑. 9절에서 1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거 외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맞죠? 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태양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랑입니다. 공기를 주셨어요. 사랑입니다. 태양 없으면 죽죠? 공기 없으면 죽죠? 숨 끊어졌다. 뭐가 안 들어 죽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 주셨죠? 하여튼 많은 걸 주셨는데 실컷 주시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랑이요? 사랑 아니요? 사랑 아니에요. 영원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처리해 보시고 화목 제물으셨다. 이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안 받았죠. 못 받은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여기 7장. 가슴은 사랑이다. 기름은 힘과 에너지라고 말씀드렸고, 또 뭘 세상에 또 소득 주신다면, 이게 소득인데,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만족한 소득인데, 자, 또 뭐가 하나 들었습니까?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장에 주어. 자, 거기에 또 하나 소득을 주는 것이 뒷다리인데, 뒷다리는 뭐냐? 뒷다리가 일어서는데 뒷다리로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소망이 없이 좌절되어 있고 죽어 있고 누워 있는 사람이 뒷다리에 힘이 있으면 일어나죠. 씨름 선수는 다리가 튼튼해 이기죠. 오른쪽 다리는 양쪽 다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나서 삶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뒷다리를 소득으로 주셨다.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뒷다리를 먹은 거예요. 씨름 선수는 다리가 약하면 그날로 끝이요. 한 방 맞춰도 다리가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이 뒷다리는 모든 버팀목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죄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이제 죄가 정의됐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의 뒷다리를 보태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천국으로 뛰어가는 삶을 살지요.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소득이다. 그냥 소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득이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 예물이 되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에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뒷다리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뛰어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어정중증 가서는 안 된다. 깡충깡충 뛰면서 가야 돼.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담대함과 당당히 이것이 뒷다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힘과 능력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뒷다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죄를 지었지만은 그런 도덕적이거나 그런 데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다만 그는 복음을 박해를 한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이 그렇게 걸렸는데 복음을 깨닫고 그런 능력으로 자신있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읽고 마칩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능력 삼고 살아야 돼요. 죄에 전혀 이제 굴복할 필요 없고 죄 때문에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율법 앞에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5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군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목제에 숨겨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번제와 소제를 이루시고 화목제를 이루셔서 먼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고 그 내장과 신장과 간 껍질과 콩팥 껍질과 그리고 허리 근방에 모든 기름을 다 태우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제가 되시기까지 태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슴과 뒷다리를 소독으로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뛰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내일 또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칩니다.